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감격,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때가 언젠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 그의 생애 속에 가장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까이 그를 계속 찾아도 그는 어느 날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를 집에 두고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은 새어가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밝자마자 부둣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러고는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거룩한 부담, 거절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 긴 말씀이 끝나고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고기 없는 빈배를 채워주시고자 베드로를 이끌고 깊은 곳으로 한참을 가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말하길 여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죠. 그 깊은 곳까지 노를 젓고 가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은 말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켰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내가 이 바다를 휩쓸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지금 낮에 고기 잡을 수 없고 이 깊은 곳은 더 고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겼는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그물은 자기 배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그물이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동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삼기 위해서 그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 넣었는지 2배를 채우고도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힌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볼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이 기대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데 네 인생을 걸고 살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입었으면 그 즉시 그렇게 고기 잡는데 인생을 걸었던 베드로가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성령에 감동된 고백도 했지만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간절히 부탁한 예수님의 부탁을 그가 지치고 피곤한 몸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말씀이 끝나기도 채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셨고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의 가는 길과 너무 달랐습니다. 멀찍이 줄을 따르다가 한 계집종의 말 앞에 그런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리스도 곁을 떠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몇몇 제자들 앞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외치는 그 말에 갈릴리 지역 출신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를 떠나간 그 갈릴리 따라간 그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단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야고보 요한이겠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갔어. 가자마자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7명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잠배가 굵었고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후회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 그와 동조한 6명의 제자들,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끌어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또 끌어올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베드로에게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헛수고를 하고 그 밤을 꼴박 지새운 새벽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말씀, 내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 찾아온 그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헛수고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에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고기 없는 걸 몰라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그때 또 그물을 내리고 빈 그물, 그물을 내리고 빈 그물. 고기가 안 잡힌 이유를 생각해 봤냐? 밤새도록 너희가 갈릴리의 전문가인데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렸는데 너희 배에 한 마리 고기 잡히지 않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았느냐? 라고 묻는 우리 주님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지친 그들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깊은 데까지 갈 게 없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리하면 그리 잡고 싶어하는 고기 잡을 거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아마 그날 밤 허탕치면서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 옷을 다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란 말을 듣자마자 그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바닷가에 팍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수습하고 배를 젓고 부둣가에 와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아침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사랑의 주님 하지만 오늘 부활하여 갈릴리로 찾아온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개 푹 숙이고, 저는 생각할 때 떡을 먹은들 삼킬 수가 있었겠으며 고기를 먹은들 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무겁고 어두운 새벽녘에 갈릴리 바닷가에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입을 여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의 첫 음성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그 사랑의 주님의 두들기는 마음을 다시 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미래에 예언된 것처럼 젊을 때 네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지만 은혜의 나이를 먹어가면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이제 마지막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베드로의 순교적 모습까지 우리 주님은 미리 하시고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 속에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가파오라는 사랑과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 문화권에 살았을 때 헬라어로는 당시에 사랑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근데 헬라 문화가 있기 전 고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 단어, 아하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는 심리학자들은 이 사랑을 인간의 다양한 모습 속에 6가지 사랑을 소개합니다. 열정적인 사랑, 에로스, 유희적인 사랑, 루두스, 친구 같은 사랑, 스토로지, 소유적 사랑, 마니아, 실용적 사랑, 프라그마, 헌신적 사랑, 아가페. 인터넷에 사랑에 대해서 치면 무한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자주 인용된 당시 헬라에 포기된 4가지 사랑은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극히 육체적이고 한계를 넘지 못해서 자아실현, 자기 만족의 조건으로 삼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좀 비하해서 동물적 사랑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 필레오의 사랑. 자기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로지 내 취미, 내 기호에 따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관계적 사랑. 세 번째 사랑이 혈육 간의 사랑, 피를 나눈 사랑, 스톨게의 사랑. 그래서 내 피가 섞인 자, 오직 가족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위의 3가지의 사랑의 공통점은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그 사랑은 당신이 베드로를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하늘의 영광 버린 그 사랑, 갈보리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어가며 우리들의 멸망을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한 손에는 죄인인 우리의 손을 붙들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기가 저주의 자리에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심장에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사랑한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 양육을 받으며 필레아에 의해 다듬어지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사랑의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질문이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가 고백할 당당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사랑은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마태복음 22장 27절에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내가 사랑해 주러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다. 너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후반절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헬라 원어 속에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은 예수님이 물으시고 직접 베드로를 사랑한 그 사랑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내가 주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실 때는 첫 번째 물었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빠져 있어요.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 있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성급한 베드로 얼마나 용감하게 말합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다른 친구들 앞에 도리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유혹하고 당을 지어 함께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난 예수님 앞에 이전에 그렇게 용감하게 보였던 자기 고백을 할 수 없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두 번째 그냥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의 사랑의 고백을 남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물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묻고 계신 주님의 이 물음 속에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슴에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이 본문을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근심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충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가슴 속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아가파오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조금씩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후회가 없겠어요? 왜 가슴 찢는 탄식이 없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표현을 베드로의 근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다 경험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못했으나 이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예수님, 그의 연약함까지 다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베드로를 지금 책망보다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자격 없어 보이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고 아니 그 사랑의 고백 하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베드로인데도 이제 예수님은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아가파오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그 사랑을 고백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약속한 성령 받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속에 점이도록 쌓아가면서 자기 생에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칠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셨기에 불안정하고 때로는 신뢰하기 어렵지만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날 부활의 역사 속에 그 제자들을 만난 그 부활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깊이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오늘 갈릴리에 고기 잡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십자가 가까이 떨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천사가 위로합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바라보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이 여인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여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뱉었던 말이 평안하냐? 라고 물었던 말 속에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지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평안의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이 주는 놀라운 축복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심령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이 부활의 선물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쌓여가고 두려움이 쌓여갔다면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선포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이 내 심령에 자리 잡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선물, 아니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부활의 선물이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울하거나 불안함이 없는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이 평안한 자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어지는 이 복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스스로 소리쳐 외치며 선포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의심을 몰아내고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들 마음속에 목숨 건 순교적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선물은 그들의 허물과 죄, 실수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주시며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비록 부족하지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내려놓았던 사명의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지금까지도 은혜 속에 살았다면 남은 생에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에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이후로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정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